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아라,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니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당하고 내 가운데서 그것이 나뉠 것이다. 내가 모든 이방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할 것이니 그 성읍이 함락되고 집들이 약탈당하며 여자들은 겁탈당할 것이다. 성읍 주민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남은 자들은 그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전쟁 때에 싸우시듯이 그 이방 민족들과 싸우실 것이다.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이고 올리브산은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옮겨지고 다른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 산의 골짜기가 아셀까지 미칠 것이므로 너희는 그 산의 골짜기로 도망할 것이고 너희는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만나 피한 것처럼 도망할 것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니 모든 거룩한 자들이 그분과 함께 올 것이다. 그날에는 빛도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어두워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을 것이니 그때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며 저녁이 되어도 빛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니 여름과 겨울에도 그렇게 흐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니 그날에 오직 한 분 여호와께서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도 오직 하나일 것이다. 온 땅이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에 이르기까지 아라바같이 변할 것이나 예루살렘은 높이 들려 베냐민 문에서 첫째 문 자리 곧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 왕의 포도즙 짜는 곳까지 그 본래의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 성 안에 다시 살며 다시는 멸망하는 일이 없고 예루살렘은 평안히 사는 곳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그들이 발로 서 있는 동안에 그 살이 썩을 것이고 그 눈은 눈구멍 속에서 썩고 그 혀는 입안에서 썩을 것이다. 그날이 이를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두렵게 하심으로 그들이 서로 손을 붙잡고 서로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이고 주변 모든 이방 나라들의 재물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아주 많이 모일 것이며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영에 있는 모든 가축들에게도 같은 재앙이 내릴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모든 이방 민족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땅에 있는 어떤 족속이든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니 만일 이집트 족속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올라오지 않는 이방 민족들을 치실 그 재앙이 그들을 칠 것이다.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이집트 사람이나 이방 민족들의 벌이 그러할 것이다. 1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7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을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이 날은 어떤 날인가? 원수를 심판하고 성도들을 구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날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짜는 여호와만 아시는 날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라고 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 날짜와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때 7절 하반절에 저녁이 되어 빛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말 것은 빛이 있으므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저녁이 되어도 빛이 있다는 이 말씀.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저녁이 되어도 빛이 있음, 저녁이 되어도 빛이 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과 2절. 1절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니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당하고 내 가운데서 그것이 나뉠 것이다. 내가 모든 이방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할 것이니
그 성읍이 함락되고 집들이 약탈당하며 여자들은 겁탈당할 것이다. 성읍 주민의 절반이 사로잡혀갈 것이나 백성의 남은 자들은 그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유다가 대적의 침략을 받아 큰 환란을 당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재물이 약탈당하고 성읍이 함락되고 집들이 약탈당하고 여자들은 겁탈당하고 성읍 주민의 절반이 사로잡혀 가게 된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이와 같을 것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 대환란이 올 것이다. 백성의 남은 자들은 그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이처럼 침략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재림 직전에 대환란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3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전쟁 때에 싸우듯이 그 이방 민족들과 싸우실 것이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그런 이방 민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해 주셨어요. 이번에도 예루살렘을 치러온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쳐서 멸망시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 역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세상 끝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그런 하나님의 대적들, 그 대적하던 그런 국가들 다 멸하실 것을 여기서 또한 가리킵니다. 4절, 5절. 4절.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이고 올리브산은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옮겨지고 다른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 산의 골짜기가 아셀까지 미칠 것이므로 너희는 그 산의 골짜기로 도망할 것이고 너희는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만나 피한 것처럼 도망할 것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니 모든 거룩한 자들이 그분과 함께 올 것이다. 올리브산은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성을 완성시킨 다음에 그 생명의 도가 동서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전파될 것을 여기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승천할 때에 그때부터 사도들이 동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아셀까지 미칠 것이므로 이 아셀은 올리브산 가장 끝이에요. 그러므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 나라의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인데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니 모든 거룩한 자들이 그분과 함께 올 것이다. 자, 이때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속받은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성도들과 항상 함께 계시는데 그때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6절, 7절. 6절. 그날에는 빛도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어두워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을 것이니 그때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며 저녁이 되어도 빛이 있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환란의 날에는 여기 말씀에 모든 빛이 다 없다고 했어요. 그날에는 빛도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어두워질 것이다. 그때가 바로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녁이 되어도 빛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어두워갈 때 빛이 있다는 것. 일반적으로는 어두워가는데 어떻게 빛이 있을까? 그런데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두워갈 때에도 죄악이 관영할 때에도 환난이 있을 때에도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어요. 저녁이 되어도 어두워갈 때에도 성도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빛이냐 하면 구원의 빛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에 반드시 건져주시는 구원의 빛.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어떠한 큰 환란이 임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저녁이 되어도 낙심하지 말고 어두워갈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춰진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겠습니다. 8절 8절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니 여름과 겨울에도 그렇게 흐를 것이다.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도에게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나가는 성도에게는 생수가 솟아난다고 했어요. 이 생수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생명을 살려나가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예요. 진리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진리를 가지고 성도의 이 생명을 살려나가는 그러한 역사, 이게 바로 생수가 솟아나는 겁니다. 이게 어디로부터 흘러나냐면 영적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는 깨끗합니다. 그래서 생수가 흐르는 그러한 자들은 정결한 자에게 흐르는 거예요. 음란한 자에게는 이 생수가 흘러나지 않아요. 마음에 음심이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한 자에게는 이 생명의 역사가 중단됩니다. 정결한 자,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통회하는 자, 상한 심령, 그런 자에게는 생수가 흘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목마른 거, 이게 다 해결이 됩니다. 성령께서 이 진리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곤고한 심령이 살아납니다. 영생이 소생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전파할 때 거기서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때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중단되었을지라도 다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러면 다시 음란한 마음이 다 깨끗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음심이 가득했던 마음이 정결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악독이 선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중단되었던 생수의 강이 다시 흐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악독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니까 곤고한 심령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영이 소성기 되는 것.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면 계속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 일어나는 겁니다.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 음란하고 음신한 마음 다 사라지고 정결한 마음으로 변화된 자들, 그러면은 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갈 것을 가리킵니다. 여름과 겨울에도 그렇게 흐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명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나가는 자는 계속해서 이러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겁니다. 9절에서 11절 9절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니 그날에 오직 한 분 여호와께서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도 오직 하나일 것이다. 온 땅이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에 이르기까지 아라바같이 변할 것이나 예루살렘은 높이 들려 베냐민 문에서 첫째 문 자리 곧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 왕의 포도즙 짜는 곳까지 그 본래의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 성 안에 다시 살며 다시는 멸망하는 일이 없고 예루살렘은 평안히 사는 곳이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러한 이방 민족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러한 반기독, 적기독 그런 세력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적기독 세력, 반기독 세력들을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 즉 하나님의 교회는 온 세상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높이 들려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는 세상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이것은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세상 위에 있어야지 세상 아래에서 세상에 영향을 받게 되면 그건 금방 세속화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을 발하는 곳이지 세속화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 예루살렘은 높이 들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등대의 역할을 해나가야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 마지막 날이 올 때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 꼭대기에 서고 언덕들 위에 높아지며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니,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춰서 거기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모여들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그러한 영향을 받으면 안 되고 구원의 빛을 비춰서 이제는 마지막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모여드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그래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 이유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는 것은 전부 다 자라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빛은 가까운 데서부터 점점 멀리 땅 끝까지 비쳐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 그 창광교회가 이름이 창광교회, 뜻이 뭐라고 했어요? 창천동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처음에 창세의 빛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상당히 소박한 뜻이라고요. 근데 소박한 뜻이 좋아요. 창천동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창천동부터. 멀리부터 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서부터 점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이웃부터 빛을 비추고 그다음에 점점 우리가 빛을 비춰나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생명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말씀을 우리가 먼저 잘 순종해 나가야 돼요. 진리의 빛을 비춰나가려면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빛을 비춰나가는 겁니다. 9절에서 11절. 9절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니 그날에 오직 한 분 여호와께서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도 오직 하나일 것이다. 온 땅이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에 이르기까지 아라바같이 변할 것이나 예루살렘은 높이 들려 베냐민 문에서 첫째 문 자리 곧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 왕의 포도즙 짜는 곳까지 그 본래의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 성 안에 다시 살며 다시는 멸망하는 일이 없고 예루살렘은 평안히 사는 곳이 될 것이다. 네, 사람들이 그 성 안에 다시 살며 다시는 멸망하는 일이 없고 예루살렘은 평안히 사는 곳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은 회복이 됩니다. 잘못됐다가도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곳은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히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어두워 갈 때에 그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녁이 되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생수가 솟아나는 그 역사,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또 생명의 역사가 다시 흐르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12절. 12절 예루살렘에 친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내릴 재앙은 이러하니 그들이 발로 서 있는 동안에 그 살이 썩을 것이고 그 눈은 눈구멍 속에서 썩고 그 혀는 입안에서 썩을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편안하고 또 모든 것이 회복되고 또 생명의 역사가 있고 생수의 강이 흐르지만 반면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손해를 끼치는 대적하는 자들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그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참 무서워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내릴 재앙은 이러하니 그들이 발로 서 있는 동안에 그 살이 썩을 것이고.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는 자, 대적하는 자, 손해를 주는 자들은 이와 같이 된다고 했어요. 그 살이 썩을 것이고 그 눈은 눈구멍 속에서 썩고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손해를 주는 사람은 그것이 부패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부패성,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배우가 마귀인데 어쨌든 이 육체의 부패성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살이 썩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눈은 또 썩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혀는 입안에서 썩을 것이다. 교회를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악담하고 음해하고 하나님 나라 그렇게 손해를 주는 자들은 그 입이 썩는다고.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한 일이 있다면
다 회개하고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입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이 돼야 돼요. 찬송하는 입이 돼야 돼요. 서로를 위로하는 입이 돼야 돼요. 잘되기를 축복하는 입이 돼야 돼요. 항상 우리의 입은 선한 그러한 입이 돼야 되는데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음해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그 배우는 마귀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살이 썩을 것이고 이게 부패성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눈은 썩을 것이고 그 혀는 입안에서 썩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재앙입니까? 그래서 그러한 일을 지금까지 했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긍휼과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다 회개하면 아까 우리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생수의 강, 중단되었던 생수의 강이 다시 흐르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다시 은혜 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을 주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알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 10절 다섯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의 나라가 어둡게 되었고 사람들이 고통 때문에 자기 혀를 깨물었으며 예, 여기서 짐승은 세상 나라, 즉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끼치고 대적하는 자들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있을 때에는 그 빛을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이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것을 회방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회방하고 은혜 잘 받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손해를 끼치고 그런 다음에는 이와 같은 결과가 내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자 하면 마지막은 그 고통 준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업자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이 말씀을 잘 받아야겠어요. 얼마나 지금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인데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인데 은혜 잘 받는 사람들을 왜 손해를 주고 왜 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럼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잘못한 것을 불의를 그냥 놔두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와 같은 그러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인가? 끝까지 진리를 세워나가는 자들. 끝까지 진리를 세워나가고 구원의 빛을 바라는 그러한 자들. 환난이 와도 만능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자기는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세워나가면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남겨놓는 거예요. 끝까지 진리의 빛을 바라라고 남겨놓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어두워갈 때 빛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빛이 있습니다. 구원의 빛, 생수의 강, 이것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13절 13절 그날이 이를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두렵게 하심으로 그들이 서로 손을 붙잡고 서로 손을 들어 칠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치려고 하면은 이렇게 연합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 그렇게 서로 손을 붙잡고 서로 손을 들어 그렇게 연합해서 이렇게 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됐다고 했어요. 헤롯은 분봉왕이고 그 다음에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에요. 그 둘이 가까워질 수가 없는 사이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는 친구가 됐어요. 이와 같은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또 가까워질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또 위해 주는 사람 같은데 나중에는 이와 같이 원수끼리 서로 연합하게 되고 친구가 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운동 이렇게 망치는 것 같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죽였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죽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한 자들을 통해서 구속을 성취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까지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크게 이용됐어요. 불택자 아니에요? 불신자. 그런데 그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을 팔게 만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구속을 성취하시는데 이용당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도 이용됐고, 그 다음에 헤롯도 이용됐고, 그 다음에 빌라도도 이용되었는데,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잘 성취가 되었고, 그 이용되었던 악한 자들은 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얼마나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두워갈 때, 저녁이 되어도 빛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낙심하면 안 돼요. 환난을 당할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14절에서 15절. 14절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이고 주변 모든 이방 나라들의 재물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아주 많이 모일 것이며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영에 있는 모든 가축들에게도 같은 재앙이 내릴 것이다. 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도 예루살렘에서 서로 싸우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서로 싸우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모든 이방 나라들의 재물, 금과 은과 의복을 많이 쌓아놓고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영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재앙을 내릴 때 한순간에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이와 같습니다. 잠시 동안 호화롭고 화려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이 약한 자들의 것은 다 한순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죠. 베드로전서 1장.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중생한 영도 죽지 않는 거예요. 중생한 영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거듭난 영은 이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거듭난 영, 중생한 영도 영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도 영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한 것도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가서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세상에 화려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한 가지만 우리를 따라가는데 그게 바로 말씀대로 만들어진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 말씀을 잘 우리가 세워나간 것.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이 운동을, 진리 운동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만 남기 때문에 우리는 저녁이 되어도 어두워갈 때에도 빛이 있는, 소망이 있는 그러한 우리가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16절. 16절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모든 이방 민족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자, 모든 이방 민족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우리 하나님은 참 긍휼과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참 못됐어요. 아주 못돼 먹고 참 우리가 참 추한 그런 자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상한 심정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이방 민족들 중에서 그러한 자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죄 있는 것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시는 거예요. 탕자와 같아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얼마나 호화롭게 허랑방탕, 그때는 좋았겠죠. 그런데 거기서 다 이제는 돈을 탕진하고 이제 남아있는 게 없어서 또 그때 극심한 가뭄이 오니까 먹을 것도 없어서 돼지랑 다투면서 먹을 것을 쟁취했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 돼지랑 싸울 정도가 되면 가장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쥐엄 열매 먹다가 그때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서 그때 터벅터벅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더러운 돼지랑 같이 뒹굴었으니 얼마나 냄새나고 악취가 심하겠어요.
근데 그때 그 탕자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가 있었어요. 멀리 보니까 벌써 아들인 거 알고 있어요. 아무리 구차하고 초췌해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지 않았어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얼마나 악독하고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 민족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국률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걸 여기서 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초막절이 나오는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천막을 쳤어요. 초막이 천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 생활을 했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광야에서 그렇게 초막을 지으면서 생활하던 그런 때를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토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우리도 이 초막절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올 수 없었어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마귀와 죄와 사망의 종으로 평생 우리가 참 비참한 생활하다가 지옥 가야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에 이렇게 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거,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초막절을 지키는 그러한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하늘에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 없어요. 우리 목사님 지금 벌써 소천하신 지가 2년 반 됐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나라는 진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흔들림 없이 굳건히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다해도 그렇게 될 수 못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어요. 만능의 하나님.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이기지 마귀가 이기겠느냐, 그게 뭐 기회 쟁쟁해요.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말씀이 기억나요. 하나님이 이기지 마귀가 이기겠느냐, 만능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항상 우리는 이기는 줄 믿으세요. 이 만능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마귀가 이기겠어요? 저는 그거 분명히 믿습니다. 만능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어떠한 세력도 그것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저녁이 되어도 빛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빛, 생수의 역사, 그것이 계속해서 중단되지 않고 나가는 것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7절 읽어보세요. 17절 땅에 있는 어떤 족속이든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니. 이 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신앙을 가지고 이 정신을 가지고 나가는 자는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 초막절을 지키는 정신으로 나가는 성도는 계속해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사람들,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정신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의 담배를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되겠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초막절을 지키는 정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초막절을 지키는 정신으로 나가면 계속해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십니다. 18절에서 19절. 18절 만일 이집트 족속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올라오지 않는 이방 민족들을 치실 그 재앙이 그들을 칠 것이다.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이집트 사람이나 이방 민족들의 벌이 그러할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은혜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는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는 초막절을 지키는 정신으로 나가기만 하면 계속해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집트 사람이나 이방 민족들,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그거는 하나의 심판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멸시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한 해 동안 돌아보면 너무 잘못한 게 많아요. 저부터도 얼마나 많이 회개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 멸시치 않습니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그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 평강과 기쁨의 나라, 은혜의 담비, 이 얼마나 좋은 것들을 하나님 다 내려주실 건데 우리는 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돌아와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전에 중단되었던 그 역사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공고한 영이 다시 영의 소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십시오. 어두워 갈 때에 저녁이 되어도 빛이 있습니다. 구원의 빛, 생수의 역사, 이것이 계속 되어지는, 또 은혜의 담비가 계속 내려지는 그러한 역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 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이 되어도 빛이 있음. 이제는 점점 어두워 갑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다가온 증거예요. 이때에도 빛이 있습니다. 구원의 빛이 있고 생수의 강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은혜의 담비가 내려진다는 것을 믿고 나가신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지만 우리에게는 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진리의 빛이라고. 그래서 저녁이 되어도 빛이 있다는 거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던 비참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진리의 구원운동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참으로 저희들이 불충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의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녁이 되어도 빛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두워갈 때에도 빛이 있다고 했사오니 이 구원의 빛, 또 생수의 역사, 또 은혜의 담비 우리가 하나님께 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것이 회복된다고 했사오니 우리 공고한 심령들의 영이 다 소생되어서 다시 기쁨의 나라, 평강의 나라 우리 심령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성 자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죄를 회개하고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온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